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음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라는 주제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27편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가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부러운 게 뭐냐 하면 다윗의 이 엄청난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헛된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시편 27편은 여호와로 도배가 되어 있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 응답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들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멋진 모습이요. 저 같으면 당장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고백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단판을 짓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 세종대로 사거리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백성, 기도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찾으라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단어가 조금 과격하네요. 빠케슈입니다. 이 빠케슈는 어떤 의미냐면 숨겨져 있는 것을 끈질기게 찾다, 끝까지 파헤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대충 그까이 것 대충 건성으로 찾지 말고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 빠케슈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속상한 것들, 아픔들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건성, 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찾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적 강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과 목숨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빠케슈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상처가 치료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합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요.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살해의 위협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네요. 말 한마디로 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권력자가 쫓아오니 얼마나 억울하고 무섭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 상처가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자식이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에 허우적대면서 평생 분노하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는가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많이 찍혀보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관계의 상처에서 뛰어나고 그 담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라고 따져 묻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서 원수가 변하여 내 친구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요.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멋보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대적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압살롬이 있고 사울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죽음의 땅이 내가 살아나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많고 천지빛깔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14절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믿음의 동역자여, 너무 힘드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환경은 그대로고 할 일은 태산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인하여 승리를 이미 한 것처럼 감사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식구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간증의 부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가장 최고의 전도지는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얼굴을 빠케슈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매 순간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